자,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오늘 테이블 토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운동을 위해서 시간을 내지 않으면 병 때문에 시간을 내야 할지를 모릅니다. 운동은 하루를 짧게 하지만은 인생을 길게 하는 건강 지킴입니다. 잘못 놓인 그릇에는 억수비가 내려도 물이 담길 수가 없고, 제대로 놓인 그릇에는 가랑비에도 물이 고입니다. 귀에 들린다고 다 생각에 담지 마시고, 눈에 보인다고 다 마음에 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담아서 상처가 되고 들어서 득이 없는 것은 흘려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눈을 뜨고 있어야 여러분 예쁜 마음에 가져올 수가 있고, 길을 열어놓아야 즐거운 노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일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생각이나 이 감정을 숨김없이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을 숨김없이 말로 표현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이십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사랑하면 테이블이 생각이 납니다. 한 테이블에 둘러앉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여러 순간들이 테이블 위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물론 테이블 주변에서의 시간들이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테이블에 앉을 때마다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어색할 때도 있습니다. 썰렁할 때도 있습니다. 괜히 테이블에 앉았다 싶은 그런 순간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이블에 앉는다는 것, 그건 자체만으로 사랑을 의미하고, 삶의 중요한 이런 순간들이, 여러 순간들이 테이블 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테이블 위에서 주변에서의 시간이 항상 맛깔스러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보통 테이블에 앉을 때는 같은 자리에 앉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자리를 정해준 적 없고, 자리를 놓고 제비뽑기를 한 적도, 좌석 배치도를 그린 적도 없습니다. 다만 각자가 여긴 내 자리야 라고 암묵적으로 다들 동의를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늘 오 집사님은 여기 앉으십니다. 이 집사님은 늘 여기 앉았습니다. 우리 명철 집사님은 항상 저기 앉습니다. 우리 성우꾼은 또 저기 앉고, 자기 자리가 여기 내 자리다라고 표시도 안 했어요. 그죠? 제비뽑기 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테이블에 앉을 때 늘 같은 자리에 앉는다는 거. 누가 자리를 정해준 것고 준 것도 아니고, 자리 놓고 제비뽑기도 한 것도 아니고, 좌석 배치도를 그린 적도 아닌데, 다만 각자가 여기 내 자리다 이렇게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 자리에 앉습니다. 여러분, 인간 영혼 깊은 곳에는 자신의 자리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테이블에 내 자리가 있다는 것은 나는 그곳에 소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들 어딘가 이렇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테이블은 관계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감정을 이렇게 나누며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알아주고 사랑해줄 사람을 원합니다. 나를 받아줄 사람을 원합니다. 장점만 아니라 단점을 다 알고도 상관없이 함께 해줄
누군가가 여러분 절실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친밀함을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가 쓴 소설 레미제라블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내 옷하고 나는 함께 사이좋게 살아간다. 그는 내 모든 주름을 자신의 몸에 그대로 새겼다. 덕분에 나는 어느 곳도 불편하지 않다. 그는 흉한 내 몸에 자신을 맞추었다. 그래서 내 모든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따른다. 내 몸에 온기가 아니라면 그의 존재를 아예 느낄 수조차 없을 정도다. 오래된 옷들은 내 친구와도 같다. 참 재밌죠? 이 표현을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빅토르 위고가 쓴 소설 레미제라블에 내 옷과 나는 사이좋게 살아간다. 옷이 나한테 맞추었어. 그죠? 이게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몰라. 그래서 오래된 옷은 내 친구와도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지만 친밀하기를 갈망합니다. 말씀드렸죠.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감정을 나누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나를 좀 알아주고 사랑해주기를 원하고 나를 받아주기를 원해요. 장점만 아닙니다. 단점까지도 알지만 그 상관하지 아니하고 함께 해줄 누군가를 절실하게 요구하는 찾는 겁니다. 좋은 것만 보고 받아주고 안 좋은 거는 안 받아주고 그런 게 아니죠. 내 장점, 내 단점을 다 알고도 나하고 친밀한 그런 사이가 되기를 다 원한다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간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친밀한 관계를 갈망은 하는데 친밀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참 다시 말하면 친해지기를 원하는데 친해지기를 갈망하면서 친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먼저 상처받는 일이 겁나서 그렇습니다. 상처받을까봐 상처받는 게 겁이 나. 여러분 친밀함이라는 것은 배우자가 나를 아는 것처럼 누군가 나를 깊이 안다는 뜻입니다. 아내는 내 감정과 약점, 바람과 두려움까지 속속들이 아는 존재가 부부입니다. 그런 지식은 그 지식이 부부 사이에 긴밀한 연결을 할 수 있는 끈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창피나 상처를 주는 배신의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날과 같단 말이죠. 친밀을 갈망하면서도 왜 그 친밀한 것을 두려워하느냐? 상처받는 일이 겁이 나서. 또 하나는 실망할까봐 친밀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딱히 가까워지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는 여러분 거부를 당해도 충격이 덜합니다. 애초에 별로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를 당해도 충격이 덜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여러분요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에게 거부나 버림을 당하면요 뼛속까지 아픕니다. 그래서 친밀함을 갈망하지만 친밀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실망할까봐. 그래서 가까이 하기 먼 당신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까이를 못하는 거죠. 왜 친밀을 갈망하면서도 친밀함을 두려워하느냐? 예정을 구걸하는 나약한 존재처럼 보일지 모른다는 것이 친밀해지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약해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지면 자칫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 수가 있으니까 사람 약점이 다 있거든요. 저도 모자라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장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다 받아줄 수 있는 장점을 알고 단점을 알지만
그거 상관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기를 나는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는 겁니다. 사람은 장점도 단점도 다 있으니까 누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오랜 시간 동안 사귀는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갈망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걸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예정을 구걸하는 나약한 존재처럼 보일지 모른다는 것, 그게 친밀해지기를 꺼리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대방에게 약해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가까워지면 자칫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 적당하게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 태도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겁니다.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싸가 보면 실수도 하는 게 나오니까 그것도 다 받아줘야 되는데 그건 안 받아주거든요, 사람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10가지 중에 7, 8가지 다 잘했는 거 있어도 그건 다 잊어버리고 한두 가지 성공한 거 있으면 그거 두고두고 부부관계에서 그거 가지고 다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이불을 덮고 살아도 여러분 같이 있다고 여러분 진짜 친밀하냐? 안 그렇습니다. 자기는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 마누라는, 내 남편은 나하고도 친밀한 관계일 거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거리를 두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어떻습니까? 왜 친밀하기를 갈망하면서도 그 친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느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친밀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흠과 약점이 수면 위로 드러날까봐 두렵고, 내 잘못하는 것, 내 부족한 게 바깥으로 노출되는 것을 이걸 두려워하는 거죠. 안 보이려고. 예스 감추는데도요, 이게 표가 나거든요. 드러난단 말입니다. 자신의 흠과 약점이 수면 위로 드러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친했던 사람하고 소원해지면 애초에 친밀함이 없는 것보다는 더 아프기 때문에 친밀함을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상처받지 말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흠과 약점이 수면이라 날까 두렵고 친밀했던 사람하고 소원해지면 애초에 친밀함이 없는 것보다 더 아프기 때문에 친밀을 피하려고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에 상처를 받거나 거부당할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사방에 담을 치고 사는 편을 선택합니다. 속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못합니다. 몇 번 하고 나면 저 사람은 맨날 아프다 그러더라고. 말을 못합니다. 없다고 그러면 저 사람은 맨날 없다 그러더라. 몇 번 없다 그랬어요. 맨날이래.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을 이야기하면 그거를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화성에서 온 사람, 금성에서 온 부부가 친밀한 부부보다 그냥 한 이불을 듣고 살 뿐이지 친밀하지 않는 부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친밀한 관계를 2021년도 만들어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참만 해주면 부부관계가 친밀해질 것이고 목사인 저와 여러분이 친밀하게 될 겁니다. 재정에 관한 문제도 건강에 관한 문제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니까 문제죠. 자기를, 오늘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나는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냉정히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서, 실망할까봐 겁나서, 예정을 구걸하는 것 같아서, 스스로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전하게 사방에 울타리를 높이 치고 사는 편을 선택하고 부부생활하고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꿉시다. 고기 굽다가 판에 때가 끼면 그 고기판 위에 계속 고기를 못 굽잖아요. 그래서 리셋이라는 용어를 전에 한번 설교 중에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현대 우리말로 하면 판을 바꿔야 됩니다. 나를 리셋합시다. 나를 좀 바꾸자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에 상처받거나 거부당할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방에 담을 치고 사는 게 좋겠다. 썩 편하다. 그냥 와서 예배당에 와서 그 칠해. 그러니까 같습니다. 저는 그 칠해를 잘 못해요. 내 마음에도 없는 거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뭔가를 하는 것은 진짜 마음이 있는 걸 하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 걸 합니다. 마음이 있는 말을 하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전을 위하여서 사방에 담을 치고 살지만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친밀함을 갈구하는 겁니다. 이게 참 이렇게 친밀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친밀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가 좋아해주고 환영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줄 사람을 원합니다. 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부부간에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야 되고 목사도 여러분들이 성도인 여러분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허물과 약한 것까지 받아주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닐까요? 그게 참 교회상이 아니겠습니까? 참 친밀함을 원하지만 친밀해지기를 두려워하는 이유 4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친밀함을 갈구합니다. 여전히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가 내 좋아해주고 환영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을 원합니다. 평생을 함께하면서 멋진 우정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의지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심하고 쏙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오집사님 2분 안심하고 속내 털어놓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내 속내를 다 못 털어놔. 그래서 어떻습니까? 가면을 쓰고 사는 거죠.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고 없다는 소리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친밀함을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친밀함을 위해서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모임에 가서 사귀는 것을 좋아하든 집에 혼자 앉아 있기를 좋아하든 이성적이든 감성적이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관계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혼자는 절대 못 삽니다. 외로워서 못 삽니다. 우리는 관계를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친밀한 관계에 대한 갈망은 그 어떤 갈망보다도 강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젊은 연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월의 무게에 등이 굽었어도 어디든 손을 꼭 잡고 다니는 노부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보면서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신 뒤에 배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관계를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다. 이 관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요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이 있어요. 테크닉이 필요한데 시집 가고 장가 갈 때 나이가 되어서 그냥 갔어요. 아내가 해야 할 일, 남편이 해야 할 일, 자식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이런 것을 채 갖추기도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화성에서 금성에서 온 사람들이 관계를 어떻게 행복한 부부관계를 맺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여러분이 관계, 여러분과 여러분 성도들끼리의 관계가 제대로 배워지지 않으면요, 그걸 하나를 무언가를 배우는데 숱한 시행착오가 따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관계를 위하여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 친밀함을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친밀함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 여러분, 친밀함을 경험하면요, 인생이 던지는 도전들을 느끼니 감당할 수가 있는 반면에 친밀함이 없으면 아무리 위대한 성과가 있어도 공허할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친밀함을 추구하는 수고는 아주 위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친밀함을 얻기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부간에 친밀해지려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노력은 헛된 노력이 아니죠. 애쓸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내내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추구해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구절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서 오늘 본문 읽었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구절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들여 비전 작품인 아담 부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발걸음을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꽁꽁 숨어서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하고 함께 하는 시간을 너무 좋아하셔서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찾아왔는데 아담 하와가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안타깝게도 이미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였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남편에게도 맛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함이 깨어진 겁니다. 관계가 깨어진 거죠. 친밀한 하나됨이 깨졌습니다.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고 아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고, 그래서 숨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숨도록 그대로 놓아두셨다는 것.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과 사람, 인간과 하나님이 친밀해지는 것은 강요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친밀함은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왜 숨었느냐? 관계가 깨어져도 부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숨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숨도록 놔두시고 그냥 부르시기만 하시는 거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그러느냐? 친밀함은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를 원합니다. 제 목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거든 안 하셔도 괜찮다. 시켜서 하면 무게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친밀함은 거리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친밀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테이블에 아담 하와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내 테이블로 올래?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네가 이 테이블에 앉아서 나하고 토크할래? 주님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요청하시는 거죠. 그걸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테이블에서 하나님은 토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테이블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한 테이블에 앉아서 3년 6개월 동안 테이블 토크에 시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더 가까워지고 여러분이 여러분과 더 가까워지고 무엇보다 부부가 친밀한 관계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정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부부가 어떻게 보면 이름만 명목상의 부부지 그렇지 않는 친밀도가 어느 정도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이번 금년 한 해는 부부간이 친밀해지고 성도들끼리 친밀해지고 목회자와 친밀해져서 내가 에덴을 회복하리라.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번 해볼래요? 아멘? 예, 아멘 하시는 분. 사람이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답니다. 제가 수많은 책을 읽고 있는 중에. 그러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지 서로가 노력할 때. 서로가 한번 새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면 힘쓰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느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서로 맺는 관계에서 친밀함을 추구할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사랑이 더 분명하게 보여지고 또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친밀함을 위해 창조되어졌고 우리는 친밀함을 갈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친밀함을 두려워하는 이유 4가지. 그러나 그 상태로 있으면 성숙과 행복은 그냥 그림의 떡일 뿐이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우리는 친밀하게 되어진다. 서로 간에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앞으로 계속 나눌 것이고 그 말씀을 정말 가슴을 열고 들으시면 우리의 모든 관계가 진짜 멋있는 관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관계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다른 너와 나 왜 한 테이블에 둘러앉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다른 너와 나 왜 한 테이블에 둘러앉으셨을까? 참 다른데 화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온 사람을 왜 테이블에 앉게 하셨을까? 화성에서 온 사람만, 금성에서 온 사람만 테이블에 앉혀놓으면 될 텐데 왜 화성과 금성에서 온 사람을 너무 다른데 이 다른 두 사람을 왜 하나님은 테이블에 앉게 하셨을까? 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